11월 교회에서 허락해준 안식주 기간 동안 저는 동역자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다음 세대를 돌아보고 내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오늘 이 유두고를 살렸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살릴 건지, 우리의 자녀와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릴지, 이 말씀이 저에게 막 살아있게 운동력으로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죽은 유두고를 살리기 위한 사도 바울의 6가지 몸짓이 동사로 나오는데, 이 7가지 동사가 다음 세대와 영혼을 살리는 7가지 원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접목이 되면서 좀 우리 행원교회 안에, 우리 자신 안에 이 말씀을 좀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먼저 바울의 움직임이 7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찾아갔다, 두 번째는 엎드렸다, 세 번째는 안았다, 네 번째부터는 같이 읽어요. 시작. 다섯 번째는요, 살아있음을 선언하다, 여섯 번째는요, 떡을 떼고 교제하다, 그 다음에 7번째는요, 위로를 전하다예요. 제가 이 7가지 원리를 다 나누고 싶은데 이건 욕심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찾아갔다와 엎드렸다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게 가장 뿌리가 되는 원리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은 찾아가는 데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두고가 3층에서 졸다가 떨어졌는데 죽었습니다. 그 죽은 그 현장에 사도 바울이 몸을 움직여 찾아갔습니다. 아마 3층에서 강론한 것 같은데 3층에서 떨어진 유두고가 1층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찾아 내려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보면 모든 전도와 선교의 원리가 실은 찾아가서 그의 선교사가 되고 그에게 품고 그의 곁을 나눠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심플하게 요약했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3가지였습니다. 따라합니다. 가르치다, 전파하다, 치유하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약한 것을 고치셨던 예수님을 마태는 소개하면서 그 이전에 이 3가지 사역을 가능하게 만든 예수님의 핵심 본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장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먼저요, 두루 다니사, 찾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읽습니다.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가르치시는 거였어요. 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깨어지고 망가진 영혼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우선적으로 그 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도 두루두루 모든 마을과 고을과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유두고 같은 사람, 또 삶의 시련과 여러 가지 아픔으로 깨어져 있는 사람을 일으키려면, 예수님의 작은 부활을 그 삶의 자리에서 경험케 하려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를 보고 바울처럼 찾아가야 거기서부터 모든 사역과 하나님의 마음이 시작됩니다. 오늘 조금 우리 행원교회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해요. 제가 행원에 산 지 이제 9년이 됐습니다. 만으로는 8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니까 아내와 이야기하길 우리 예린이, 하일이, 유라가 어떻게 보면 선교사로 이 제주 땅에 왔구나. 그 2017년에 12월에 이제 이사를 할 때 서울에서 정든 친구들과 헤어질 때 막 울면서 예린이, 하일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아빠 안 떠나면 안 돼. 예. 자기네들이 태어났던 교회, 자기네들이 그 함께 지냈던 많은 친구들, 동무들과 헤어지고 여기 오는 게 아이들이 막 펑펑펑펑 울었어요. 뭐 비행기 타면서도 울었어요. 아빠 정말 우리 제주도 가야 돼. 여기 살아야 돼. 그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그러나 뭐 엄마 아빠에게 포획당한 인생이니까 우리 애들도 같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냐면, 저희 동기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도네시아 현지에 갔더니
자기네들 부부를 선교사로 보기보다 자기네들 자녀들이 진짜 선교사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밀림 속에 애들하고 똑같이 학교 들어가서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생활하니까 자기네들보다 이 아이들이 진짜 문화적인 감각이 없고 더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과 더 많이 소통을 해서 실은 이 아이들이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그 자녀들이 있다면 진짜 그때서부터 제대로 선교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들어가고 이 마을 주민들을 이 곳곳에서 만나지 않았다면 행옥교회 다음 세대 사역이 어려울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018년 그래서 12월 5일 저희 아이들이 처음으로 구자중앙초등학교에 전학을 왔습니다. 그때 첫날 이제 학교에 가는 사진이에요. 가방을 메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 1학년이 됐고 초등학교 3학년 된 유라는 두 돌이 되기 전에 기저귀를 차고 있었을 텐데 저 유라보다 교회 궤도가 남아 있다는 게 저게 30년 40년 전에 이 교회 학교의 유산인데, 정말 저희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올드한 교회였고 정말 농촌교회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궤도죠. 저희 아내가 구자중앙초등학교 이제 전학 신청을 하러 갔는데 학교 선생님이 질문했습니다. 언제 전학 갈 거예요? 이거는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좋은 학교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는 게 아니라 언제 전학 갈 거냐고 물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도 이 학교에 대한 소망이 실은 많이 없고 저희 아내가 서귀포 교육청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서귀포 교육청에 있는 분들이 저희 아내가 행원에 온다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 행원에서 애들 학교 보낼 거 아니지?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해녀로 비유하면은 상군이 있고 이제 깊은 20m까지 내려갈 수 있는 분이 상군이잖아요. 상군, 중군, 하군 이렇게 수심에 따라 다른데 제일 그냥 물에서 이제 깨작깨작 이렇게 미역만 주우실 수 있는 분을 일부 예배 때 김정자 집사님이 똥군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무슨 군이 했더니 똥군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교육청 직원분들 말로는 이 행원 이쪽이 똥군이라는 거예요. 똥군. 학군으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요즘 막 표선 막 엄청 뜨고 있잖아요. 대적 막 거기 뜨고 있잖아요. 그런 데에 비하면 여기는 뭐 중군 하군도 아니고 똥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에 대한 관심 있는 부모가 여기 와서 자녀를 전학시키고 살기 쉽지 않다는. 혹시 농어촌 유학으로 혹시 신청하셔서 오신 거 맞으세요? 어제 잠깐 뵌 거 맞나요? 아니에요? 네, 맞아요? 농어촌 유학으로 일부 예배 때도 오시고 하여튼간 오셨더라고요. 이런 얘기하면 그분 이게 취소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저희 구자중앙초등학교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똥군 아닙니다. 지금 중군 정도는 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그랬다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뭐 교육 현실은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영혼은 너무 좋았습니다. 예린이 하이리를 너무 아이들이 금방 받아줬고 예린이 하이리가 막 울다가도 학교 다녀오면 아이들이 너무 친절하게 자기를 맞이해 준다고 했어요. 이틀 후에 아이들이 사택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빠른 전염성이었습니다. 한 반의 아이들이 다 오기도 하고 전교생의 3분의 1이 오기도 하고 많은 아이들이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학교 끝나고 오는 곳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사택에서 맞으면서 아이들의 형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행원의 다문화 비율이 33.1%였습니다. 동남아시아가 다 여기에 모여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아이들이 정말 사연이 너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먹일까 또 아이들의 친구가 될까 하다가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옆에 늘 사택이 있기 때문에 사택을 개방하고 아이들 만나는 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2학년 3학년 애들이 있다 보니까 언니 오빠들까지 해가지고 전교생과 모든 아이들과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아이들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는 한 개인이 절대로 담당할 수 없다는 걸 확신했고 건강한 교회와 공동체가 되어서 이들을 품어내지 않으면 이들을 지켜낼 수 없다는, 물론 저희 아내가 상담하고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아이들 품는 사역을 했지만 이건 한 가정이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 마을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눈물과 곁을 주어 이들을 품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라면이 정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고
또 아내가 많이 아이들 위해 음식도 대접하고 한데 좋습니다. 그러면서 마을 아이들과 가까워졌어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찾아가야 아이들이 찾아온다는 거였어요. 내가 다가가야 아이들이 다가온다는 거였어요. 내가 이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어려웠을 텐데 우리 아이들이 선교사가 되어 학교에 들어갔더니 학교 아이들이 오면서 거기서부터 아이들과 진실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이미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잘하고 계셨어요. 제가 그 사역을 받아서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은 막 학교에도 일주일에 3번 가고 4번 가고 막 이렇게 학교에 포로된 종처럼 교감님이 오세요 하면 네 가겠습니다. 제 목사인지 알고 어느 때인지 갈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가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학교랑 어떻게 연관을 맺어야 되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이방인이고 중문에 2년 살았지만 아직 이 행원 토백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좀 관계를 맺고 싶었지만 관계 맺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전환점이 있었는데 2019년 10월 2일이었습니다. 이때 태풍 미탁이 한반도를 덮쳤는데 특별히 제주도부터 덮쳤는데 아마 여기에 바람골이 심하게 있었나 봐요. 이 새벽에 정말 뭐 컨테이너들 아예 날아갔거든요. 그리고 뭐 신호등들 다 무너지고 했는데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학교 지붕을 다 그냥 들어가지고 깨트렸어요. 그래서 학교 지붕이 다 날아가고 침수 4곳이 일어났습니다. 학교에서 난리 났죠. 학교가 긴급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그날 아침 교장님이 비롯한 선생님들만 학교에서 발만 동동동동 구르고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이 치운다고 치울 수 있는 상황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이 교육 환경을 어떻게 개선한담?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냥 그 자리에 오랫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장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사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알았습니다. 학교에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학교랑 같이 있어줄까 그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자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의 운영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의 여러 가지 형편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불편한 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운동회 때였는데 한 그룹이 자기네들끼리 천막을 치고 자기네들끼리만 고기를 구워 먹는 거였어요. 지금은 이제 너무 이제 교육청에서 제자가 많아서 이제 못하는데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정말 시골 마을 운동회 같은 느낌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운동회 때 정말 어른들을 위한 경기, 그 삼촌들을 위한 신발 던지는 거 있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누구 뭐 할머니와 함께 달리기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막 학교 경품을 얼마나 크게 주냐면 하이마트에서 큰 탑차가 와가지고 막 청소기 하나, 뭐 세탁기 하나, 뭐 작은 학교가 뭐 장난이 아니구나,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너무 그 즐거운 분위기였고 그 트럭 그 장사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소라 팔고 번데기 팔고 이렇게 바람개비 하고 소주 팔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시골 학교 운동회구나. 소주 팔고 번데기 팔고 와 옛날에 우리가 보던 그 시골의 정치가 여기 그대로 있는 거야. 신기한 게 그 아저씨는 이 학교 운동회인지 어떻게 알고 그렇게 왔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이 불편했다. 한 그룹이 자기네들끼리 고기를 구워 먹는데 다 그 구운 고기 구워 먹고 싶잖아요. 그리고 냄새가 운동장에 나잖아요. 근데 우리 행원에 있는 분들 보니까 이제 김밥 싸우시기도 하지만 이제 고기를 먹고 싶어서 치킨을 싸우시는데 치킨이 그 전날 이 세화나 함덕에서 주문한 거였어요. 그래서 치킨이 식어서 별로 이렇게 맛있게 잘 못 드시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일에 마음이 불편하면 그걸 여러분이 불편을 해소하는 응답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시면 돼요. 제가 기도하다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교회 고기 굽는 거 잘하니까 우리 고기 이제 불판 가져가서 다 고기 굽자 해가지고 37kg를 구웠습니다. 삼겹살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님께 올려드리는 번제물처럼 삼겹살을 하나하나씩 싸고 이렇게 냄새가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점심만 기다리고 있는 거. 우리도 삼겹살 먹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막 과일도 준비하고 막 쌈장도 준비하고 막 팝콘도 튀기고 하여튼 여러 가지 다 준비해가지고 또 우리 김석호 장로님 막 교장님에게도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싸운 거 좀 덜 먹어도 되고 왜냐하면 그 고기가 얼마나 따뜻하고 좋아요. 또 사람 손길이 가요. 이렇게 맛있게 먹고 행복했어요. 제가 감사해요. 한 그룹이 자기네들끼리 먹는 게 제가 불편했거든요. 근데 우리 행원교회가
마을에 찾아가서 우리 모두가 그들 위해 고기를 구우니까 그들이 행복해요. 근데 지금은 굽고 싶어도 이제 법으로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이것도 옛날이요, 좋은 추억이에요. 이제는 교회 마당에 불러내서 이제 그들을 구워주는 수밖에 없어요. 2000년에 새로운 교감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지금 선월 초등학교 교장님이 되셨는데, 교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대뜸 저한테 전화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패 좀 받으셔야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정말 학교를 위해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제가 뭐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교감님이, 제가 학교에 부임했는데 행원교회는 마을과 우리 아이들 위해 고기를 구워준 교회라고, 그 자격이 충분히 있으니까 감사패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실은 제주도의회 표창장 상을 받아요. 그래서 교육위원님이 추천해줘서 상을 받는데, 그거는 우리 들락날락 센터가 마을과 이웃 아이들을 위해 넉넉히 섬기는 걸 3년 4년간 지켜보면서 추천해 주신 거예요. 상은 제가 받지만 실은 여러분이 받는 거죠. 여러분의 헌신과 눈물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을 아이들을 찾아가고 마을 아이들에게 다가갈 때 그 진정성을 세상도 사람들도 알게 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제일 감사하고 잘한 것이 코로나 시기 때 아이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는 우리 행원교회 다음 세대 사역을 정말 멈춰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1세대와 동네 아이들이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교회에 오고 싶어도 교회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적대심, 혐오감들이 마을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큰일 나는 것처럼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한 아이도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그 간절함, 그 열망이 정말 우리 교사분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선물과 성경 공부할 것을 전해주며 아이들 기도해 줬어요. 지금 저 사진이 초아인데, 초아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저 어린 아이들 집에 똑똑똑 주소 알아가지고 문 두들겨가지고, 초아야 초아야, 누구야 누구야 이름 불러가면서 간식 사왔어, 현우야 현수야 선생님 왔다 라고 하면서 그 아이들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기간 동안 이 수고를 멈추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이거를 너무 귀하게 보신 것 같아요. 우리 김미정 전도사님,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임지수, 우리 양훈영, 양훈정, 많은 아동부 선생님들이 정말 내 새끼처럼 이 아이들을 내가 놓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마을 곳곳을 찾아가서 코로나 끝나고도 이들과의 관계를 통해 계속 우리 교회 학교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찾아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찾아가면 실은 거절을 당해요. 수모를 당합니다. 냉대를 당해요. 저도 한 청소년 집에 가서 그 청소년 친구를 불렀어요. 누구야 누구야, 정말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예배하자. 근데 이 친구는 교회 나오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너무 반대하는 거예요. 저는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한 2, 3분간 계속 불렀는데 실제로 응답이 없어가지고 보니까 부모님이 나와서 우리 아이 교회 안 보낼 거예요, 찾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 냉대를 경험했습니다. 그 아이는 교회 오고 싶었는데 엄마 아빠 눈치 보느라고 나오지 못하는 걸 봤어요. 걔가 너무 은혜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아동부 때는 오는 게 쉬웠는데 청소년 되면서 부모님이 보내는 게 눈처리가 안 좋아진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수련회 때 너무 교회에서 오래 살고 예배를 너무 진하게 드렸는지 너무 교회에서 사는 것 같으니까 부모님이 중간에 소환에 갔거든요. 근데 제가 집회 시간에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 해서 그 집에 가서 그 친구의 이름을 불렀지만 부모님은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 거절당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어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지금도 당신의 아들, 딸들을 부르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절당하시겠구나, 나의 거절당함과 나의 상함이 실은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길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부족하지만 이 일을 계속해야겠다. 우리 성도님과 이 일을 해왔는데 우리가 전전긍긍하면서 집 앞에 가서 누구야 예배드리자, 누구야 함께하자라고 외쳤던 그 간절한 한 영혼을 부르짖었던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진짜 찾아가야 선교사 되시고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요. 찾아가는 것부터 먼저 시작이에요. 찾아가는 것부터.
근데 너무 감사한 일인데 행운교회는 아이들이 많이 찾아오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부르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죠. 행운교회는 어른만큼 아이들이 많은 교회. 실은 어느 때는 아이들이 더 많이 와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로. 근데 아이들이 교회 이렇게 오면서 우리가 잘못하면 놓칠 수 있겠다. 우리가 찾아가는 영성, 찾아가는 야성, 그리고 집 문 앞에서 그 집 문고리를 붙들면서 하나님, 부모님 반대해도 하나님이 이 아이가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잃어버리지 않게 원합니다라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기가 쉽겠군. 아니, 이거는 솔직히 저에 대한 고백이에요. 왜냐면 제가 교회가 커지고 이러면서 신방을 못해요. 실은 잘 찾아가지를 못해요. 물론 센터에서 아이들을 만나려고 노력하지만은 나도 이런 야성과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서 우리가 그냥 이곳에서만으로 우리 사역을 국한시키고 있지 않나라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과 선교사적인 마음을 찾고 싶은 마음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안에 먼저 있었습니다. 우리 상황을 보니까 청소년부 재적이 지금 45명이에요. 출석이 31명에서 39명까지 오락가락입니다. 왜 31명이냐면 시험 기간 때는 확 빠져요. 이제 시험 끝났다 하면 이제 39명, 이제 40명까지 합니다. 장기 결석자들은 한 10명인데 이들도 나왔다가 안 나왔다 해요. 장기 결석자들은 다 모두 믿음의 1세대입니다. 근데 이 45명 중에 믿음의 1세대들의 총합이 24명이에요. 한 부서에, 지금은 가족 종교 시대인데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자녀들이 예수님 믿기 어려운데, 우리 이 땅에 사는 청소년들이 50% 넘는 인원이 믿음의 1세대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열매고, 우리가 한 아이라도 찾아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선교의 열매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셔서 점을 선으로, 선을 면으로, 면을 공간으로 만드신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라고 생각을 해요. 참 감사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세례받고 또 예배팀으로 섬기고, 어제 애들 시험 끝나가지고 실은 11시 반 이후에 갔어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은 그냥 교회에서 주구장창 놀고 너무 고맙고 소중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아동부도 너무 감사해요. 아동부도 지금 많이 전학을 갔지만 아동부 재적이 지금 53명입니다. 평균 출석률은 40명 내외예요. 근데 믿음의 1세대들이 지금 7명입니다. 우리 구자중앙초 아이들이 지금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44명이거든요. 급속하게 2학기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60명 정도는 돼야 교육 환경이 돼야 되는데 60명이 안 되면 조금 다양한 교육 기회가 없어서 농어촌 유학을 지금 받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원래는 37명 신청했는데 31가구 오셨고 경쟁률이 3.1대 1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오셨어요. 그래서 농어촌 유학으로. 그래서 조금 아이들이 더 오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고민과 기도 제목이, 센터에는 아이들이 진짜 많이 오는데 이게 교회까지 연결하는 게 쉽지는 않구나. 섬세함과 또 기도와 좀 이렇게 아이들과 밀당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좀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사역자들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만나는 아이들을 이전에는 교회에서도 많이 만났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을 계속 연결시킬 수 있을까, 지금 이승준 목사님, 김미래 목사님과 함께 이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김미래 목사님, 이전까지는 승준 목사님이 아이들을 너무 잘 만나 주셨고, 이제 김미래 목사님이 이제 센터를 주 메인으로 담당하시면서 김미래 목사님이 아이들과 빨리 친해지셔서 학교와 지금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학교 발표했을 때 김미래 목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아이들이 막 열렬히 막 이렇게 좋아해주고, 김미래 목사님 막 연예인처럼 애들에게 소리 질러주고 막 이러니까 애들하고 관계가 있는 모습 보면서 김미래 목사님 아이와 같은 영혼으로 이제 우리 5, 6학년 애들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사역자분들이 우리 아이들 이렇게 조심스럽지만 주일날 교회 와보지 않을래라고 했는데 그 주에 바로 교회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을 몰라가지고 끝날 시간에 왔는데, 지난주는 예배 시간에 와서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그 친구가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랑으로 아이들을 환대하고 맞지만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계속 씨름하면서 아이들을 찾아가면서 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물리적인 찾아감 말고 또 다른 찾아감이 있어요. 그건 기도 가운데 그 영혼을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그 영혼을 품으면 그 영혼을 하나님이 일하세요. 마음문을 열어주세요. 제가 다음 세대를 위해 품품 기도회 때 우리 아이들의 이름 부르고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 응답이 놀랍게도 3년 후에, 4년 후에, 2년 후에 그냥 몇 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결국 센터에 오고 또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은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아이들을 품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아이가 여기에 와도 여기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왔다는 것을 모르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결국 그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섬기게 되는 거죠. 성경도 사도 바울은 각 교회에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어떻게 썼어요?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했지만 나의 갈 길이 막혔다. 내가 기도 가운데 감사하면서 너희를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쓴다 해서 모든 성경이 쓰여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찾아가지 못해도 기도하고 그 영혼을 품으면 하나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성경이 되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한 영혼을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같은 파트너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는 일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두고 기도하고 그 이름을 하나님께 아뢰 드릴 때 이미 그 영혼을 향해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보여주시는 유두고가 있을 것 같아요. 쓰러지고 자빠진 자, 실족한 자들, 그를 품으면서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와 또 내가 만나는 그 아이들을 품으면서 선교사로 먼저 내가 그 아이에게 다가가는 것이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첫 번째. 따라합니다. 찾아가야 살립니다. 두 번째는 몸을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몸을 던져야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몸을 실은 엎드렸다고 얘기하는데 자기 몸을 유두고에 던진 겁니다. 정확하게는 자기 자신을 내줬다는 일이에요. 나를 던졌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실은 3년간 몸을 일치시키셨어요. 자기를 던지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셔야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유두고를 살린 바울도 어디서 벤치마킹해서 이 사역을 했다는 걸 알게 돼요. 자기가 스스로 이 기적을 베푼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죽은 자를 살렸던 위대한 하나님의 두 선지자가 했던 일을 똑같이 재생 반복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은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소망이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죽어서 시체가 되었어요. 그 시체 위에 엘리야는 자기의 몸을 얹었어요. 우리 열왕기상 17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유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여러분 보십시오. 21절 앞절에 아유 위에 몸을 3번 펴서 완전히 엎드린 겁니다. 그 죽음과 그 슬픔을 온전히 껴안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의 혼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에 다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픔을 그대로 느끼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대언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냥 손 얹고 안수 기도한 정도가 아니라 그 죽은 시체 위에 나의 몸을 던져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다시 소생하기를 기도했어요. 몸을 던져 몸을 살린 거예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어요. 엘리사는 더 정확하게 몸을 일치시켰습니다. 저는 이 영혼을 살리는 원칙이 오늘 본문에 실은 있다고 생각해요. 옛날부터 제가 주목했던 본문이에요. 열왕기하 4장 34절과 35절입니다. 한번 같이 엘리사가 어떻게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는지 시작. 아유 위에 올라 어때요? 엎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어떻게 했대요? 그의 몸에 또 어떻게 했대요?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같이 읽어요. 엘리사가 내려가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아이 위에 올라 어떻게 했대요?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는요 몸을 계속 던졌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일치시켰어요. 그 아이의 죽었던 눈에 마주하는 살아있는 자기의 눈, 그 차가워진 아이의 손에 자기의 따뜻한 몸의 온기를 그대로 갖다 내면서 하나님, 이 부활의 생명이 이곳에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결국 죽은 시체를 나의 온몸으로 껴안고 일치시키는, 몸을 내어주는 일을 통해 신을 잃어버린 영혼이, 죽었던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저는 행원교회 성도님들에게 고맙고 정말 감사하고 짠해요. 그리고 여름 되면은 면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힘쓰시고 애쓰시는 걸 알기 때문에. 행원교회 사역은 단순하고 무식했습니다. 마을의 필요를 응답하고자 했어요. 정말 다문화 가정의 많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휴가를 줄 수 있을까, 선물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한 것이 워터파크였습니다. 워터파크도 이게 2018년 6월에 처음 시작했어요. 아직 무더운 여름이 찾아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눈망울을 기억해. 와, 우리도 이런 걸 해본다고? 와, 우리도 이런 워터 슬라이드 탄다고? 와, 우리를 위해 마을 간식이 준비된다고? 그래서 휴가 못 갔던 그 엄마 아빠들의 작은 정말 따뜻한 추억이 됐습니다. 저희는 뭔지도 모르고 이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서록교회 이 모래내 가족들이,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파송받아 올 때 목사님이 제주도에 아우리치 사역하러 갈게요, 필요한 일 있으면 얘기하셔요 해가지고 얘기했는데, 이분들이 그 당시에는 우리가 뭣도 모르고 워터파크 사역을 3박 4일 했고요. 하루 준비하고 또 뒷정리 이틀 걸렸거든요. 그때 이분들이 꼬박 2주일 동안 이 행원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점점 날이 갈수록 이렇게 눈에 검은 끼가 들기 시작하더니 표정들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워터파크 사역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도 붙었지만 막 아이들하고 막 붙으면서 이렇게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 노는 이 3박 4일이 이 기진맥진해서 이분들이 솔직하게 내년에는 못 오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하나님 감사하게 2019년부터 우리 꿈꾸는 교회 청년들 가족들 오고 우리 성도님들 붙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우리가 함께 하잖아요. 근데 이제 6회째 우리 진행했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감동하고 열렬히 찾는 것은 실은 성도님들이 몸을 사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이 행원교회 사역은 워터파크를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않는 자로 나눠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몸이 그만큼 부서지는 사역이니까. 순수한 몸짓으로 놀아주는데 정말 진심이세요. 여러분이 너무 고마워요. 근데 올해 유독 그 외제차를 타고 오시는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워터파크에 벤츠와 아우디와 BMW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한편으로 좀 실족을 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잘 사는 고급차를 타시는 분들 위해 우리가 이런 워터파크를 해야 하나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솔직히 있었습니다. 저는 그 BMW를 보면서, 그 벤츠 이렇게 표시를 보면서 저분은 마태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마태는 가진 건 엄청 많았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식탁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따뜻함을 경험하고 그가 회심했잖아요. 마태는 부족한 게 없었지만 실은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이 워터파크에 오신 분들이 차만 보면 그분들이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지만 실은 예수 안에 부족한 분들이었어요. 행원 워터파크는 자본이 만들어낼 수 없는 재미와 열정과 신남과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BMW나 벤츠 타고 오시는 거지. 그분들이 왜 물놀이 할 곳이 없어서 왜 여기 오겠어요? 여러분들의 진지한 열정과 순수함 놀아주는 그것에 감동해서 우리가 750명 5분 만에 마감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 진실함들이. 결국은 세상이 교회가 얼마나 순수하게 자기를 내어주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그 진실함을 알아줍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폭만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증거되는 거죠. 근데 우리 젊은 세대만 아니라 제가 정말 어른들에게도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어른들이 다음 세대 사역을 정말 해주세요. 우리 김석구 장로님, 장효조 권사님 계시지만 제가 기억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 한 명씩 입양하고 품품 기도회 아이들을 품을 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이미 자기가 품은 이 행원에 사는 다문화 가정 아이 2명을 마음에 품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뽑지 않겠습니다. 이미 그 아이는 나한테 주십시오. 내가 그 아이를 위해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생일에 맞춰서 선물도 주시고 우리 버거킹에 가서 햄버거도 사주시고 치킨도 사주시는 거 알고 있어요. 이게 목자의 마음이고 아비의 마음이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게 너무 느껴져서 감사했어요. 우리 어른들도 다음 세대 아이들을 와락 끌어안아 주시면서 내가 너의 생일은 내가 챙겨줄게. 내가 너의 축복이 되어줄게. 너의 기념일에 나도 같이 기뻐해. 이 마음이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어른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 옆집에 사는 권윤식 집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귀가 더 많이 먹으셔가지고 소리를 많이 지르세요. 이렇게 교회 마당에서. 근데 아름답게 지으세요. 뭐냐면 초콜릿 있거나 뭐 사탕 있거나 이러면 센터에 오는 아이들 다 부르세요. 그럼 아이들이 쫄랑쫄랑 가서 막 얻어오고 먹고 이래요.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그래서 생각해요. 이 센터 옆에는 우리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같이 있는 게 축복이구나. 어른들도 아이들의 생기를 느끼고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구나. 근데 권유 집사님이 지금 이제 정말 이게 몸이 쇠약해지셨지만 2년 3년 전만 해도 교회 마당에서 아이들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해줬어요. 아이들 줄 세워가지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80 넘으신 어른이 우리 유치원 아이들 똘망똘망한 아이들 데리고 같이 놀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이 몸짓과 이 내어주는 어른들 때문에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시겠구나라는 마음이 정말 들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시 한번 정말 이 자리에 있는 교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싶었어요. 제가 아이들을 센터에서 그래도 조금 만나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게 기가 딸려요. 진짜 아이들 만나는 게 만만치 않다. 근데 묵묵하게 그 일을 해나가시는 교사분들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해요. 그리고 특별히 장기 근속하는 교사분들이 있어요. 하늘의 면류관이 클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게 각 교회마다 연말이 되면은 사역자와 교사들의 미묘한 그 눈빛의 교환이 있습니다. 나는 그만둘 거고 사역자들은 당신은 그만둘 수 없다라는 그 미묘한 이렇게 연말마다 교사들 고민하잖아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내가 이 아이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해서 그만두겠다고 말하려다가 이 현실을 보면 내가 빠지면 나머지 교사들은 어떻게 한다 해서 또 묵묵히 1년 2년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거룩한 족쇄에 차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제가 인간적으로 위로해 드릴 건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상급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진짜 믿으세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분 앞에 서면 우리의 면류관, 자랑, 기쁨, 소망이 우리가 섬긴 우리의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영혼들에게 뿌려졌던 우리의 몸과 몸짓과 헌신들을 보고 그거 너의 면류관이 될 거야. 아멘. 그게 너의 자랑이 될 거야. 여러분 정말 이 소망 있으면 하세요. 하나님이 묵묵하게 자기 몸을 내어진 당신의 사람들에게 너가 섬겼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너의 면류관과 자랑이 될 것이다.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드리는 당신의 사람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아이들에게 시달리고 지갑도 털리고 영혼도 털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의 날에 자비의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해요.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먼저 우리에게 몸을 던져주셨던 예수님이 한 가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이 기도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제가 지금 현재 아는 상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마태복음에 2개의 기도가 있어요. 이게 제1의 주님의 기도고 오늘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게 제2의 주님이 알려주신 주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마태복음 1장이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주님의 기도고 우리가 두 번째 기도도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인데 이 기도를 선교지에서 또 다음 세대를 섬기는 각 교회들 그리고 일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이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모임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우고 기도하는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기도도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무엇을 보내달래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의 판단은 뭐예요? 추수할 곡식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곡식은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볼 때는 곡식이 이어져 희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아파하시는 건 뭐예요?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추수할 곡식은 늘 있었습니다. 무엇이 없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이 없는 거예요. 낫을 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으로 충성된 증인으로 밭에 나가서 수고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래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추수할 일꾼이 보내지기만 하면 거둘 곡식이 있는데 그 거둘 곡식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나갈 사람이 없다고 주님은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를 계속 하나님께 올린다면 어떤 기도 응답이 있을까요? 이 기도 응답에 내가 반응하게 될 거예요. 주님의 기도를 진짜 드리면 주님의 기도를 살아드리게 되는 것처럼 주님 밭이 휘어졌습니다. 노랬습니다. 하나님 이제 거두기만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일꾼으로 보내주옵소서, 일꾼으로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일꾼이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꾼만이 참여할 수 있는 정말 기쁨과 보람과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사역 이제 오늘 오후 저녁까지 같이 우리 재직들 교사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실은 지금 교사들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지역 방어만 하고 있습니다. 어른보다 아이들이 더 많은 교회가 너무 감사한데 교사들이 지금 힘이 딸려요. 그리고 지원 세력이 지금 너무너무 많이 필요해요. 유치부는 3명이 필요합니다. 아동부는 내년에 또 1, 2부로 나눠지잖아요. 저학년, 고학년. 아동부는 6명이 필요해요. 청소년부는 지금 40명 넘는 아이들을 지금 5명의 교사가 백업을 하는데요. 아이들 다 이야기도 들어주지도 못해요. 실은. 최소 12명은 더 채워줘야 돼요. 정말 아이들에게 품과 곁을 나눠줄 교사가 없으면은 그냥 주일 잠깐 모였다가 흩어지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 마음과 영혼으로 섬기지 못하는 부실하게 될까봐 염려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이런 현실 두고 기도하면서 이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우리가 정말 교사가 모집되지 않으면 교사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또 한 예배는 저기 드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교사하고 싶어도 이 예배를 드리는 게 우선이어서 교사나 봉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다음 세대 예배를 오전 10시에 다 드리자. 다 타가부부터 그냥 청년부까지 다. 그리고 밥 먹고 모든 교인이 오후 예배 오후 2시에 한 번만 드리면 다 교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번 주에 든 거예요. 아무 교회도 해보지 않는 일을 그냥 우리가 먼저 해보자. 맨날 교사 모자르다, 뭐 일꾼이 없다, 뭐 여러 사역한다 이러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냥 오전에는 교회 사역 아무것도 없어. 3가지는 있을 것 같아.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밥 준비하는 분들, 그다음에 교사하는 분들. 이 3가지 말고는 할 사역이 아무것도 없는 걸로. 그러면 다 교사하고 밥 먹고 오후 2시에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표정이 안 좋아요, 여러분. 진짜 안 좋아요. 목사님 말만 하지 저렇게 하진 않겠지. 근데 제가 유럽의 교회 가보니까 유럽의 교회는 예배당도 없고 시설도 없으니까 주일학교는 다 오전에 하고 방에서 하고 오후 2시, 3시, 심지어 5시에 하더라고요. 로마에 가보니까. 우리도 뭐 못할 거 어디 있어. 뭐 다음 세대 그럼 오후 3시까지 하고 저녁 예배 7시 하나만 있으면 그러면 제가 이 얘기했더니 그분들 다른 교회 갈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역자들이. 목사님 잘 생각하시라. 그거 얘기는 했는데 지금 방법이 없어요. 지금 애들은 많이 있는데 애들을 만날 수 없는 환경이라면 그 환경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다 교사와 몇 명은 밥 짓고 몇 명은 열심히 2시간 동안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밥 먹고 예배 드리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하트를 그리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실은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해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세요.
주사의 일꾼을 보내달라. 주사의 일꾼이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찾아가고 몸을 던지는 일은 수고스럽고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를 닮았구나. 나의 아픔과 나의 깨어짐에 동참해 주는구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분의 주사의 일꾼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모든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삶중에서 떨어져서 실족하고 자빠져 있는 자, 내가 마주해야 될 그 유두고가 있지요. 나의 부모일 수도 있고요, 나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교회 학교 아이들일 수도 있고요, 나의 손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유두고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찾아가서 나의 몸을 던져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추수의 일꾼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창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가 경험했던 그 장면과 하나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손길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알려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에 일어나고 도와주시고 주의 마음과 정도를 은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뻐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구원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유두고가든지 살아나고 일어나고 하나님 얼굴 가는 은혜를 도르는 아름다운 일 일으키는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구합니다. 아버지, 구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우리를 세워주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아버지의 민망한 마음, 하나님 주사의 분으로 나를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성교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마음을 열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떠나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게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실은 오늘의 설교가 많이 부담스럽고 어려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너무 힘겨움과 애씀으로 버티고 이 자리에 왔는데 또 교사하라고 사역하라고 몸을 던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참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늘 보좌를 떠나시고 오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며 하나님 앞에 받을 아름다운 면류관과 기쁨을 생각하며 오늘도 이 땅의 선교사로 누군가에게 찾아가고 내 몸을 던져 그 죽은 시체의 그 차가움을 느끼면서도 예수의 소망으로 그 현실에 버티고 있는 당신의 아들, 딸들을 축복하고 싶었고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주님, 오늘 죽은 성도님들 살려주옵소서. 어려운 경제적인 형편과 깨어진 관계와 하나님 막막한 미래 가운데 주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유두거가 경험했던 그 부활을 우리 삶의 자리에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살아났던 나를 통해 또 다른 죽은 유두거에 찾아갈 수 있도록 나의 몸을 엎어 그를 온전히 하나님께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물 드릴 수 있는 재정과 마음 주신 것 감사하고 모든 필요에 넉넉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고 내어놓을 때 거룩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계속해서 이 땅을 살리고 행원과 월정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주님께 돌아오는데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순종하기 원하는 그 걸음을 묵묵히 걸어가자 하는 당신의 아들, 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